오늘서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시작 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3년 8월 17일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4개월 전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강해합니다. 그때는 사실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요한복음이 어려운 복음서이기 때문에 과연 요한복음을 어떻게 강해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큰 수술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그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또 1년 이상 되겠습니다. 그렇게 긴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찾아내는 그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이 시작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첫 번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는 시작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2절은 사실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써놨는데 굳이 안 써도 될 걸 써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 차례 또 기본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이제 이유가 뭐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다 라고 하는 우주 창조적 관점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 이하에서 기록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직 관점이 우주 창조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이제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론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신론이라는 개념보다는 기독론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간다면 기독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신론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뭔가 언밸런스한 이 교육을 지금 해오고 있다. 이게 다섯째 날의 현상이다. 문제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전치사에 있었다. 예, 전치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시작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는데 그 미완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미완료 하나님이다. 미완료 하나님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더러 하나님이 되라는 요구예요. 이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치사 하나 때문에 이상한 형태로 바꿔놔버렸어요. 전치사 하나가 본문의 맥락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with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아주 적은 전치사 하나가 바꿔치기 되는 바람에 뜻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기록을 왜곡해 버리는 아주 나쁜 이 신성 모독에 관한 이 죄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이게 태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완성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계시록 21장 6절에 갑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그 66권의 마지막 책에 언급된 내용이 시작에서부터 완성,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다음에 최후까지 이러한 그 마지막 관점에서 계시록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도 21장, 22장에서. 먼저 21장 봅니다. 6절. 그리고 내게 언급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 되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끝나버렸다. 시작과 완성 끝나버렸다. 라고 한다면 생명의 물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역적 의미를 여기에다 다시 부여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그런 입장이랍니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이후에 또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에 도달했다면 그것이 어느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 창조의 과정에 그게 기간이고 텀이었지 그것이 끝나버리는, 정쳐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요 첫째와 최후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 또 더 넣어놨어요. 이러겠지. 그러면 시작이, 최후가 있으면, 완성이 있으면, 오메가가 있으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태초라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상황이면서 어떤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게. 왜? 그 앞에 N전치사, 장소를 뜻하는 N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복음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화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완료로 계시면서 그 말씀이 완성을 향하여, 텔로스를 향하여 이제 출발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도 봅니다. 말씀에 대해서 봅니다.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길가밭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에서는 나라의 말씀을 뿌린다고 했어요. 나라의 말씀을 뿌린다.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라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완성이 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삼위일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천국 말씀이 어떻게 생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같이 느껴져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피부에 아주 와닿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 이상하게 써놨어요. 거기 천국이라는 단어, 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라예요, 나라. 호로고스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고 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씨를 뿌린다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뿌린다고 했어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삶이니 저 삶이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 삶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을 제거한다. 새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씨앗을 주워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새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는다면, 간수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봐도 사탄에게 뺏긴 것이다. 사탄에게 뺏긴 것이다. 나는 기억력이 좀 나빠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찾아가지 못합니까? 기억력 나쁜 사람이 자기 집은 어떻게 찾아가? 그리고 기억력 나쁜 사람이 자기 집의 번호키는 어떻게 알아? 그 기억력 나쁜 게 아니에요. 간수하지 못해서 사탄이 빼앗아간 거예요.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어요.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도 봅니다.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어온 바요, 내 삶의 눈으로 보았던 바요, 내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내 삶의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 삶이 보았던 것이고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리노라.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내 삶이 보았던 것이고 들어왔던 바를 네 삶에게 알린다. 네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고자 합니다. 내 삶의 교제는 아버지의 결합,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결합합니다. 또한 내 삶이 이것을 쓰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네 삶에게 전하는데 그것을 교제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결합, 그리스도 예수에게 결합하는 것이다. 결합하는 이유는 뭐냐? 기쁨이 채워지게 하는 거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쁨이 채워져야 돼요. 기쁨이 채워져야 돼. 근데 말씀을 듣는 건지 많은 건지 알아듣는 건지 그냥 주일 성수하러 온 건지 라고 하고 있다면 그럼 무슨 놈의 기쁨이 채워져요? 복음을 들을 때 반짝반짝 해야 돼. 어? 아멘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근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하다. 예. 이 발생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뭔 일이 발생하였는가? 예. 뭔 일이 발생하였는가? 어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What happened? 뭐가 발생했는고? What happened? 그 happen이라는 단어가 발생하다라는 기노마이와 연결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 happened. 과거형이죠. happen.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발생했다. 출발했다가 아니에요. 발생하였다고. 발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겨났다고 말이에요. 생겨났다. 발생하였다.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수동태잖아요. 맞아요. 수동태.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게 적합하다. 기노마이라는 단어. 자, 모든 삶이라는 게 뭐냐면 파스라고도 하고 판타라고도 합니다. 예. 그걸 그냥 우리가 모두 그래 버리고 말아요. 모두. 그런데
성경은 이 판타 또는 파스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 모두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는 만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모두, all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모두라고도 번역하고 모든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만물이라고도 번역해놨어요.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이르고자 함이니 그 내세 삶의 영광에 이르는 그에게 영광이로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에크됐고, 전치사 계속 나옵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에크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과했고 그에게 이루고자 에이스, 그 하나님 하고자 합니다. 그 내세 삶의 영광에 이르는 그에게 영광이로다. 아멘. 내세 삶이 뭐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에이스 되는 거다. 그럼 이게 전치사로 이렇게 써놨어. 이게 전치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말씀이 시작 안에서 에크 싹 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진행하고 그리고 에이스 복음화, 하나님화, 그리스도 예수화 돼야 돼. 그의 이름화 돼야 돼. 이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도 봅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두 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다 파스 또는 판타라는 단어예요. 모든 우두머리와 권한과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시대 안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시대 안에서도 월등하게 하였으며 모든 삶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모든 삶을 위해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채우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충만이래요. 채우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가 되는 머리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실체가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뭘로?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돼. 안에 지식이 가득 차야 돼. 이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있어. 그냥 어디 있는데? 하늘에. 이것밖에 몰라. 에베소 4장 4절로 6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으로 인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다. 여기는 뭐랬어요? 모든 삶에 접하고 에피, 모든 삶으로 인하고 디아, 모든 삶 안에 계신 분이다. 뭐냐? 이게 지금 초청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초청받은 그 이름에 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스에게 접해야 돼. 그리고 그로 인하여야 돼. 그를 통과해야 돼. 그와 함께 통과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4장 6절은 로마서 11장 36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써놨어요. 에크와 에피를 디아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에이스와 에는 이렇게 약간 다르게 전부 전치사 얘기예요. 전치사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크 디아 에이스 또는 에피 디아 엔, 이게 뭐냐면 디아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에크에서부터 에이스까지 가는데 에피에서부터 엔까지 가는데 디아라는 과정이 있다. 그 전치사 가지고 세 개를 설명해 놨어요. 이 출발, 과정, 완성, 출발, 과정, 완성, 시작, 과정, 완성을 전치사 세 개로 설명해 놨어요. 전치사를 이해 못하면 이거 알택이 있나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with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전치사 문제예요. 지금 계시록 21장 5절도 봅니다. 보라, 보좌에 접하여 앉으신 이가 언급하였다. 보라, 나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 삶은 참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기록하라. 나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한다. 카이노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이걸 모든 삶이라 또는 만물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이게 새로워지면, 이 세상 것이, 보이는 세계의 것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게 다시 낡아지지 않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동물은 점점점 나이 먹어가면 늙어가잖아요. 식물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잎이 지고 또 이듬해 또 새싹이 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 안 하고 그러면 요 꽃이 피었다면 꽃 피는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이 판타는. 시작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채워진 것이 이게 모든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화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화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새롭게 됐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지나갔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거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다고요.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필요 없어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충만한 어떤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상태가 됐다. 변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물건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화된, 복음화된 자는 해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변하지 않는 가이노스예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데우스는 바로 이 새 것, 충만한 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5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그리고 빛은 어둠 안에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 안에 있어요. 각자 모든 동물, 식물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산 목숨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근데 조회라는 단어를 생명으로 풀어버리면, 아니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게 또 생명이 뭐하러 또 옵니까? 말씀이라는 생명이 뭐하러 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을 하문으로 만들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조회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생명으로 이해해서는 첫사람 아담밖에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 보겠습니다. 생명과 관련하여 이는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생명이 되는 데 있어서, 생명에 도달하는, 생명화되는 데 있어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그곳은, 그 상황은 뭔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여러분 간혹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샥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가 열어 보여줘야만이 보이게 돼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은.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잘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물리적 얘기가 아니라 이해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의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6절 좀 깁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 빵을 먹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 빵을 먹으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얘기가 나오죠.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얘기가 나오죠. 그게 빵을 먹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는 그게 포도당이에요. 빵도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당에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뭔가를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때부터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좁고 협착한 그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인도하는 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49절 네 삶 조상의 삶은 황야 안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지금 하늘에서 나서 내려오는 이 빵은 누구나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 빵하고 지금 이걸 일치를 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빵은 그때 주었던 넷째 날에 왔던 그 빵은 먹고 죽었어. 그러나 지금 여섯째 날에 오는 이 빵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요 빵인데 요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51절 나는 하늘에서 나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나 이 빵을 먹으면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것이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서로 다투어 말한다. 어찌 이 사람이 내 삶에게 살을 먹도록 줄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이걸 소위 그 3차원적 개념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비유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듣고 자기 살을 어떻게 어디를 허벅지 살을 떼준다는 얘기냐 아니면 궁뎅이 살을 떼준다는 얘기냐 지금 그러고 지금 다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53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되 내가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하노니 네 삶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럼 식인종이죠. 그런데 마시지 아니하면 네 자신의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54절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랬죠. 거기 54절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가 이게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와 하나가 되려면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빵은 빵 관원장이, 떡 관원장이라고 해요. 떡 관원장이랑 빵 관원장이 같은 말이에요. 빵 관원장은 죽었고요. 바로의 그 관원 중에 옥에 갇혔던 그 밥 관원장과 빵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있었는데 둘 관원장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나는 빵 관원장은 바로의 생신날 너는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술 관원장 너는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면천이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꿈 얘기를 단순히 우리가 꾸었던 꿈의 해몽을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만 보면 그래요. 그 이야기만 보면 그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내용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빵 관원장은 죽고 술 관원장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데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죽을 권세가 있는 빵을 먹으면 나와 같이 죽고 나와 하나 되는데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나와 하나 되는 문제. 56절 55절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먹거리요 또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살을 씹고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십자가의 도, 호로고스 투 스타우루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 호로고스가 매달려 있다고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응용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술 드는 거는 술 마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라고. 그것은 복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호로고스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내 살을 씻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지. 뭐 주일날 설교 듣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영원한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방법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아버지를 향하여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방법이요 내가 문이요 내가 생명이라.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끝난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결국은 이 생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곱씹어서 내뱉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로지 기도가 만능이래. 기도만 하면 끝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봤대. 문 열고 들어갔대. 자기는. 하늘도 날아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기도하다 봤다. 영화 본 것하고 똑같아요. 영화 본 것하고 똑같아. 뭐 달라진 게 다를 게 뭐 있어. 나에게만 특별하게 보내줬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나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중요한 얘기도 이해를 못 하는데? 꿈에 봤다고? 어? 환상 중에 봤다고? 그 영화 본 거랑 다를 게 뭐 있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이것이 내세적 생명이다. 뭐냐?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파견한 자로 저 삶이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무엇이다? 참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에? 그 유일신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나한테 보냈다고. 그렇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뭐 해야 돼? 초청해야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내세적 생명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엘로힘이래. 여기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요. 하나님이 엘로힘이래. 그 엘로힘 복수라고 그랬더니 삼위일체래.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 맞아요? 여기 보면 유일하신 그랬잖아요. 모노. 단수라고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기독교의 개신교의 논리도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수래요. 복수가 다 유일신이? 이해 안 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법으로 들어가면 이상해져. 그게 문법도 아닌 이상한 문법을 풀어제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사람 삶의 빛인데 그 빛이 어디에 지금 비추고 있냐? 어둠 안에 비추고 있어요. 어둠 안에서 빛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 빛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고요. 어둠이 그것을 카타람바노하지 못했어요.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 어둠이 뭔데?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왜냐하면 네 삶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를 보고요.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고 옛날 우리의 삶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 삶처럼 활보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의 진리 안에서 주께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은 어둠에 속한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네 삶을 더욱 책망하라. 하루하루 변해가야 돼요. 변해가야 돼. 버릴 거 버리고 변해야 돼,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옛삶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고의 문제예요. 사고가 변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껏해야 설교 가서 들어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앉았으니 그게 사람이 변할 리가 없죠. 종교적인 포장은 잘 해요. 그러나 전혀 변함이 없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 곁에서 파견된 요한네스. 요한네스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락인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참빛과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에 요한네스를 끼어듭니다. 네 번째 6절 7절. 하나님 곁에서 파견된 사람이 발생했으니 그에게 이름이 요한네스. 이 자는 증거에 이르고자 왔으니 모든 삶이 그로 인해 믿게 하려고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함이라.
증거에 이루고자 왔다고요. 에이스, 여기도 에이스예요. 예. 그 다음에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페리. 계속 전치사 나와요. 전치사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여기. 앞으로 요한복음 볼 때 전치사가 엄청 나올 거예요. 예. 하나님 곁에서 파견된 요한네스는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디아. 이게 디아예요.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과정이에요. 과정. 디아는. 믿게 하려고 증거에 이루고자. 증거. 마르티리아. 증거. 여성명사예요. 증거. 마르티리온. 중성명사. 증명. 마르티레오. 증언하다. 동사. 따라합니다. 마르티레오. 증언하다. 동사. 마르티리아. 증거. 여성명사. 따라해요. 마르티리온. 중성명사. 증명.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사전이나 번역이라고 보면 마르티리온 중성명사도 증거, 마르티리아 여성명사도 증거 그래 놨어요. 그리고 동사도 증거하다 그래 놨어요. 동사는 증언하다. 예, 여성명사는 증거, 중성명사는 증언. 예, 그다음 마르티루스. 티로스. 이거는 증인 이렇게. 요한일서 5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증거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증거란 단어 다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내 삶이 사람 삶의 증거를 취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고요?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뭘 가졌고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약이라고. 구약.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구약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믿냐고. 증거가 없는데. 자신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을 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 구약에 대한 내용, 예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럼 구약을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신약을 믿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가 신약에 나타난 그 아들을 어떻게 믿냐고. 11절.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 그 뭐냐, 이게 말씀이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호로고스 이꼬르 뭐요? 생명 이꼬르 뭐요?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뭐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냐? 증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3장이 이제 요한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황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회개하라.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양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 다음에 뭘 걸치고 있었어요? 옷은? 낙타의 털옷. 그렇죠? 이런 이제 뭐 아주 야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단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거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들은 거의 생략하고 있어요.
그 요한에 관한 얘기가 뭐냐 했더니 구약에 관한 내용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구약 시대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서 알고는 뭐가 고깔이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을 심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내세적 생명인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 지금 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적 마인드가 없이는, 구약적 지식이 없이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증거예요. 마르튀리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녔지, 야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쫓아다니는 이가 없었다니까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수없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수백 독을 했어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게 없어. 이게 성경이 지금 이게 틀렸습니다, 번역을 엉터리 해놨습니다 라고 레위기에 그 속죄 제물을 다 갖다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타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니까.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모세가 만든, 황야에서 만든 그 노뱀을 높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 깜짝도 안 해. 그럼 설명해보라고 또 설명도 못 해. 그 노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성을 설명해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 해. 그러면서 또 설명해놨는데도 눈 깜짝도 안 해.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말씀이 지금 머리 안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면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크도 없고요, 에피도 없고, 디아도 없어요. 근데 뭐만 기다리고 있어? 에이스와 N만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렇죠? 아니, 스타트도 없고 과정도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고. 이런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철학적 설교를 듣고 앉았어요. 이게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이게 앞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물 잘나고 말 잘하면 그냥 그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그냥 은사 행하면 왔다야. 왕이고. 그게 이게 다섯째 날의 현실이에요. 지금 기가 막힌 놈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여자 삶에서는 태어난 삶 안에 세례 요한네스보다 위대한 자가 일으킴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더 작은 자가 저보다 위대하다. 이해되세요?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작은 자가, 더 작은 자가 저보다 더 위대하다고. 요한네스보다. 왜? 요한네스는 다섯째 날의 끝이에요. 종지부예요. 마지막 예언자라고. 그 여섯째 날에 들어간 자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다고요. 12절.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세례 요한네스의 날 삶으로부터 지금까지 침략을 당하고 있고,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후에 지금 11절에 하늘 삶의 나라에서 더 작은 자가
저보다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는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날 삶으로부터 지금까지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 이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삶의 나라. 침략자 삶은 그것을 강탈한다. 왜냐하면 예언자 삶 모두와 율법은 요한네스까지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지금 날이 시작된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 삶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침략하는 자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전쟁이네. 그러니까 이게 침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 난리를 구슬하고 있는데 다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 번째 8절, 저자는 빛이 아니더라 그러나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합시다. 다섯째 날이 요한네스를 만나지 않으면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섯째 날 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중에서 누군가가 요한네스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요한네스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네스는 뭐냐면 가서 불 지르는 거예요. 가서 불 지르는 거예요. 그 불 지르는 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 딱 끝내야 돼. 그렇죠? 예. 계시록 19장 10절, 그리고 내가 그의 발삶 앞에 예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주목하지 말라. 나는 너와 예수스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 삶의 공동 종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스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에? 나는 예수스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 삶과 공동 형제라고요. 같은 형제인데 예수스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세례 요한의 이 대언의 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다섯째 날의 후견인과 청지기는 성도들한테 뭘 기다리라고 지금 요구해요? 재림 예수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어느 자가, 어떤 이가 요한의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입장에서 예언의 영을 선포할 수 있냐고. 회개하라,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섯째 날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할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할 자는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금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세요,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돼요? 응?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미쳤나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세상에 이루고자 참된 빛이 비춘다. 그러니까 요한에서는 참된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된 빛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 단락에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절. 참된 빛이 있더라. 저가 세상에 이루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지금 전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말씀이 곧 뭐이라?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뭐로 표현했어요? 빛이라고 지금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하나님, 빛 지금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동행하는 자는 어둠 안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네. 포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내 삶만 그러면 세상의 빛이냐? 아니다. 나와 동행하는 자는 네 삶도 세상의 빛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놓인 성이 감춰짐이 불가능하다. 저 삶은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도 않고 오히려 촛대에 접하여 둔다. 그리고 그가 집안 모든 삶에게 비춘다. 저 삶이 네 삶의 좋은 행위 삶을 알아보고 하늘 안에 계신 네 삶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네 삶의 빛이 사람 삶 앞에 비추게 하라.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깨부시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빛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38절. 세상이 뭐냐? 들은 야생입니다. 야생. 야생. 우리가 들에다 뭘 싸놓은 걸 뭐라 그래요? 야적 그러죠. 예. 야적. 들에 싸는 들이요. 세상이라는 건 들이요. 자연 그대로. 자연적인 지 멋대로 살아가는 상황. 지 멋대로가 법이요. 그게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시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다. 그 들에다가 뭘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예. 나라의 아들이라는 그 씨를 뿌릴 것이냐, 가라지 삶을 뿌릴 것이냐, 나쁜 자의 아들을 뿌릴 것이냐.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고, 그 다음에 나쁜 씨는 가라지 삶이고, 뭘 갖다 뿌릴 거냐? 당연히 알곡을 뿌려야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에 대개 보면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산속에 사는 사람들. 대개 그 사람들 산속에 사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올드미스. 그분도. 올드미스인데 간호사 출신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 지가 지금 18년 됐어요. 근데 완전히 이분은 자연인이면서도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인드도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이렇게 이제 이 그릇에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밀씨를 한 주먹을 입에 넣어가지고 혀 밑에다가 이거를 9분 동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걸 토해내갖고 그래갖고 손에다 해갖고 저 하늘에다 이렇게 기를 받아서 그래갖고 거기 이제 통에다 넣어가지고 또 섞어서 씨를 뿌릴 때도 공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러한 씨앗도 뿌리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씨들을 심을 때도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입에다 뽀뽀를 한번 하고 잘 자라라,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맨날 출연하는 친구 있잖아요. 맨날 그 탐문하는 친구, 머리 덮통머리 이렇게 바가지 무늬 한 친구. 이 친구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턱 던지니까 아니 그 씨를 그렇게 막 함부로 집어던지면 어떡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행동도 이 양반은 거기에 모든 정성을 들여서 씨를 심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지금 씨를 뿌리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가라진지, 이게 알곡인지 알고,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인지. 이걸 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심으면 가라지가 나올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지 알면서 뿌려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함부로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고. 참된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빛. 알레티노스. 참된 빛.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참된 빛.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께서는 참된 삶의 대역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된 삶의 대역이 있고 진짜 참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삶의 대역은 손으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입장으로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갔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저 하늘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니까.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보이는 세계라고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삶의 대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손으로 만든 그 거룩한 삶에 들어가지 않다. 거룩한 삶이 뭐예요? 성소라는 얘기예요. 성소라고 했거든요. 성소.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로도 표현했는데, 이 거룩한 삶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손으로 만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그 거룩한 삶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내 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내 안에 들어가셨다고. 오히려 내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속을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자,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라고 한다. 그곳을 하늘이라고. 근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9장 24절을 실제 그대로 대역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성소에 들어간 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잠자던 자들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저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히브리서 9장 24절은 딱 정리해주고 있어요. 손으로 만든
보이는 세계는 다 대역이다. 대신이다. 대신이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초월하여, 내 삶은 뭐예요? 3차원적 삶인데 이것에서 초월한 4차원적인 하늘에 들어가신 거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주석서를 읽지 아니하고는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써놨어. 요 서신서, 소위 주석서가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참 어렵게 써놨어요. 7번째, 10절, 11절. 그는 세상 안에 있더라. 그가 누구예요? 참빛, 참된 빛, 말씀, 생명, 내세적 생명, 미완료 하나님.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세상 안에 있더라. 각자 이 야생과 같은 그런 그 안에 있더라. 말씀이. 그래서 미완료로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삶에 이르고자 왔는데도 자기 삶이 그를 곁에 취하지 않았다. 지금 5째 날 보세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죠. 맷독도 했죠. 설교도 들었죠. 근데 그 빛을 자기 가까이, 자기 옆에 취하지 않았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5째 날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된 빛을, 말씀 안에 있는 참된 빛을, 내세적 생명을, 미완료 하나님을 가까이 취하지 않았다고, 파라람바노 하지 않았다고요. 붙잡지 않았다고요. 가까이 취했다는 얘기는 붙잡았다는 얘기인데 붙잡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 빛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요 지금 전등이 빛이죠. 요 켜놓고 여러분 붙잡으려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첫째, 눈이 부시잖아요. 응? 너무나 밝으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저런 있는 것들은 형광등은 좀 덜 눈이 부셔요. 그렇죠? 저 앞에 지금 라이트 조명 있죠? 제대로 눈 못 떠요, 지금 이게. 눈이. 그리고 저런 빛을 가서 손대면 어때요? 뜨거워요. 그렇잖아요. 너무 밝아. 그리고 너무 뜨거워. 그래서 손 못 대. 그래서 저거 우리가 손 대려면 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식은 다음에 교체를 하든지 뭐 수리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은요, 자기의 행실, 자기의 삶이 드러날까 봐서 빛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뭐예요? 빛과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건 싫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싫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싫고 그저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주세요. 오늘 필요한 거 오늘 내가 달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와. 이게 뭐냐면 좋은 삶이에요. 빛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파라람바노 했다는 것은 자유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자유자로 살기 싫어요. 자, 왜? 그날 주는 밥, 주는 떡 먹고 그냥 하루하루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만 가면 되죠. 그렇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몰라.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3차원적 사고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3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요. 4차원적 세계로 초월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차원적 사고에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재림 예수가 오면은 3차원적 사고에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옵니까? 4차원적
분이 3차원적 세계에 어떻게 들어와? 들어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부활하신 분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빛이라고 설명해놨지만은, 빛이라고 설명해놨지만은 발산하는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촉광으로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만큼 빛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붙잡아야지 빛을. 이미 밝아버린 태양처럼 밝은 빛을 무슨 수로 붙잡아? 그걸 무슨 수로 내가 담아내? 재림 예수가 오면. 근데 재림 예수 만났던 사람은 없잖아요.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데 무슨 놈 복음화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내가 이해하고 함께 동행해서 완성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듭날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종착점에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참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얘기예요. 지금 저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종착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 기다리고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종착점에 가서 믿습니다라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뭐하러 써놨냐고. 그걸 뭐하러 읽어, 과정을.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해오던 대로 전통적인 방법대로 설교하고 전통적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7번째 10절 11절 그는 세상 안에 있더라.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삶에 이루고자 왔는데도 자기 삶이 그를 곁에 취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봅니다. 모든 삶이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인지하는 자가 없고 아들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인지하는 자가 없으나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뚜껑을 열어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안에 있다니까. 지금 말씀이 와 있고 빛이 와 있고 생명이 와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말해서 인자가 아들이 계시 좀 해주세요라는 그 사인을 안 보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알 방법이 없어. 세상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말로는 해요. 심령천국, 진짜 천국.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심령천국, 진짜 천국이란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맨날 계신다고 하면서도 행동이란 말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거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무속이에요. 그 산속에 사는 양반은 이렇게 하는 양반은 무속이에요. 이 사람과 유일신을 믿는 다섯째 날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신앙의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 사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내 삶이 부분에서 알고 있고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으나 완전한 것이 이를 때에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폐지될 것이다.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때엔 미숙아처럼 말하였고 미숙아처럼 생각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하였다. 내 삶이 이제는 불투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엔 거울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에서 알지만 그때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이 수없이 읽었어도 그때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 감도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이제는 불투명하니까 투명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울을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거울 얘기가 나오니까 벽에 걸린 거울만 쳐다보고 앉았어.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하는 이 거울은 벽에 걸린 거울이 아니고 여기 참된 교회에 강대상이 서 있어요. 이 거울에다 비춰보시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더 불행한 그 상황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상황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자, 여기 이제 더 불행한 상황. 고린도 후서로 가요. 4장 3절로 6절. 그러나 내 삶에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런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발광치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하였다고요. 이 시대의 신이 누구요? 사탄이요. 이 시대의 신이 누구요? 좋고 나쁜 지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던 뱀이라고요. 그 뱀의 지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해버렸다고요. 이거 소경이에요, 소경.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스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여섯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이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면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다. 5절. 왜냐하면 내 삶이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스를 주 예수스라 선포하고 예수스를 인하여 내 자신 삶이 네 삶의 종 삶을 선포한다. 어둠에서 빛이 비칠 것을 언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비치셨다. 이 빛이 세상 안에 이 빛을 드러내고 발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뭘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은 뭐 해야 돼? 광채가 나야 돼. 빛을 발산해야 된다고. 빛을 발산해야 돼. 와, 내가 영적 투시안을 가지고 투시를 해보니까 제 양반을 보니까 후광이 이렇게 있네. 후광이 쫙. 그런 광채 말고, 그런 발광 말고, 그건 발광하는 거예요, 진짜. 빛을 드러내는 건, 빛을 발산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로 하는 거라고, 말로. 말이 곧 빛이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이것 안에서 영을 안다. 여기에 지금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안에서 영을 안다. 육체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 어? 세상 안에 빛도 있고 세상 안에 안티크리스토스의 영도 있다고. 사탄도 있다고. 응? 세상 안에 들에 뭐가 있다고요? 아들의 씨앗도 뿌려져 있고 좋은 씨 아들의 씨앗도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씨 가라지의 씨앗도 뿌려져 있다고. 둘 다. 근데 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뿌려놓으면 뭐가 더 승해? 가라지가 더 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고 찾고자 하는 그러한 두드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가라지가 더 승해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시밭 그래.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쟁이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걸 가시밭. 그러니까 문제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그 얘기에 지금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라니까.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 세상 안에 오신 빛. 시작 안에 있는 말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육체로 오신 그 얘기 아니고 성경을 볼 때는 시대적 개념을 빼라. 날의 개념으로 봐라. 문제는 연도적, 시대적 이게 이 문제야. 이게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 개념이 문제예요. 누구는 뭐 역사적 전천연설을 얘기하다 망해버렸는데 역사적인 시대적, 세대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날 개념의 날 성경은. 7날 이게 전부예요. 8번째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할 권한을 주셨으니 저 삶은 피 삶에게서도 아닌 육의 뜻에게서도 아닌 장정의 뜻에게서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탄생되었다. 하나님에게서 탄생됩니다. 이걸 믿는 자라고 그래요. 믿는 삶이라고.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참, 요 이르고자 또 나와요. 에이스 전치사. 이르고자. 근데 이거 뭐라 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이렇게 해놨어요. 응? 그의 이름을 믿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에이스 이름화하려고 저 삶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간수하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간수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공동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 아멘. 내세의 공동완성, 내세의 생명까지 공동완성이라 그래요. 나하고 함께 하는 거다. 완성.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공동완성을 위해서 함께 옆에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한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네 삶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네 삶이 내세적 생명을 알게 하려 하며 또한 네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화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화. 우리가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네. 생명.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나라의 복음의 시작 안에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우리는 미완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생명에 이르는 그 문을 향해서 지금 가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발광하는 생명의 빛을 보고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